죄인 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기쁨이 있는 다니엘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박수 치면서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맘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 목소리를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먼저 완전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끌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처음부터 잠부터 진행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주의 길을 함께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한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아멘. 여러분, 삶의 결이 주님을 닮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삶의 결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결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속상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예배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못하다는 판단, 그 선택,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포기하는 그 믿음을 어찌하면 좋을까? 굉장히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언제쯤이면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내 방식, 내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생각, 주님이 갖고 계신 성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청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함께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의미대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길을 하나님 결단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찬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르고 그 가치에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물일생 17장 4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움켜쥐려 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매일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가오는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켓볼 대회를 통해 그저 오락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다가오는 총회도 청년들이 공동체를 위해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리더를 뽑을 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모든 과정을 주님께 위탁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소연이가 감기에 걸린 건가요? 목이 쉬었어요. 참 목이 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또 맡겨진 사명이라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그렇죠? 더 은혜로웠어요, 그렇죠? 우리 소연이에게 좀 우리 빨리 나으라고 좀 격려해 봤어 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목을 많이 썼어? 행사가 있었어요. 큰 행사가 있었구나. 네. 목 여기 나 저거 도라지 캔디 있는데. 괜찮아요. 네. 아니 그 자주 먹어주면 목에 좋아.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이죠? 작년인가요? 네, 목이 쉬어가지고 식도염 때문에 역류성 후두 식도염 때문에 목이 쉬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 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목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사탕도 매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효과 있습니다. 도라지 캔디, 목청 도라지 캔디 아주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사이트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우리가 지지난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거예요.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의 이야기죠. 근데 그 최고의 정점에서 이 창세기 45장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낸 자들은 원래는 요셉의 형들이지만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분들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모든 그 아픔,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답을 찾을 수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우리 가정을 더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두 번째로 창세기 45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가족 간의 상봉과 재회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하고 도둑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럴 때 형들이 막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요. 그리고 과거 20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그 죄악들이 막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와는 다르게 가족들을 사랑해.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여기 누가 좀 계셨으면 좋겠다. 네, 이걸 이렇게 옮길 수도 없고 참. 자, 가족들을 사랑하는 형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형, 내가 요셉이야. 물론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졌겠지. 예? 와, 우리 동생이 총리가 됐다. 이런 반가움이 아니라 우린 죽었다. 예. 요셉이 복수할 거다. 그런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하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장본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들은 이 요셉의 진심을 알고는 지난날 쌓여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이 한순간 다 씻겨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형제들 간의 뜨거운 상봉, 재회의 감격을 누리게 되죠.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다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엉엉 울고 막 그렇게 뜨거운 가족 간의 이 재회, 상봉의 감격을 지금 막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 감격적인 상봉 이후에 요셉이 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은 이제 7년대 흉년 기간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식구들, 식솔들을 다 어디로?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이민을 시켜요. 이주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요. 행복하게. 막 자식 낳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예.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면으로 요셉의 스토리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생각, 가족의 회복, 가정의 행복을 우린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그 사람의 성품, 비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그 가정에 자란 자녀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콩가루 같은 가정일지라도, 문제 많은 가정일지라도 요셉의 가정처럼 누군가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으면, 그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가정을 품을 때, 아무리 그 가정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또한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원래부터 깨진 가정이야. 왜? 그 집안에 엄마가 몇 명이야? 엄마가 4명이야. 그 엄마가 각각 낳은 이복 형제들, 서로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하도 도드라지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의기투합된 거잖아. 사실은 요셉 하나 죽이려고. 서로 사실은 가족이 가족이긴 하지만 이건 왼수지, 원수. 그렇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 많았던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 집도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요셉의 집이나 우리 집이나 독진 개찐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있을 뿐이지 진직부터 가족이라는 개념은 무너졌어요. 가족인데 그냥 타인처럼 살아요. 그런 가정 여러분 없을까요? 벗어날 수도 없잖아 또, 그렇죠? 서로 늘 원망하며 욕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그렇다고 나아질 해결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늘 주변에서 말하지만 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하다, 우리 집은 진짜 해피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조승이 이제 가정 이루었다고 지금 며칠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예, 농담입니다. 우리 수원에 계신 우리 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집안, 정말 우리 승인의 가정 참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순이 회장님 이렇게 아멘을 크게. 우리 영순이네 가정님도 더더 큰 복을 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상처가 없다, 우리 늘 해피하다, 늘 웃음이 넘친다, 서로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얘기지. 몇이나 있겠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발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정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그 깊은 골이 있어요. 누가 알까? 부끄럽고 영원히 감춰야 할 그 가정만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방치하면 될까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져가낸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가정을 치유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요셉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20년 동안 형들을 증오하며 살았겠어.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나타났을 때 야, 이때다. 이때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막 한 명 한 명씩 막 고문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요셉.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가정은 끝났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처가 깊더라도 아무리 그 상처가 크더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잘못과 그로 인한 오랜 고통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럼 다시 가족의 품으로 초대하잖아. 형님들, 우리 형제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고 뜨겁게 상봉하고 재회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뜨거운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원수처럼 살아도 마음이 안 맞아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이미 선을 넘은 가정도 있어. 네, 선을 넘었어. 되돌릴 수 없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간 일에 믿음의 결단과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버랩 되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1983년 6월 30일부터 약 130일 동안 KBS 방송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이산가족을 다시 찾아주는 또 만나게 해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산가족. 그때 시청률이 80%를 찍었어요. 80%. 엄청나. 전 국민이 다 봤다고 보면 돼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이제 막 우리 집에 흑백 TV가 들어왔을 때 텔레비전. 근데 이산 가족분들이 서로 TV를 통해서 막 가족을 확인하고 상봉했던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 상봉. 와. 그래서 그 이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 역대급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잠깐 나왔었죠. 네. 요즘은 이산 가족이라 하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족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데도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의 생사를. 또 해외로 가시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가난하고. 근데 자식은 또 나.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자식을 다 키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자식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연락이 없는 거지. 그렇게 가족인데도 흩어져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6.25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이 전쟁 때문에 정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피난을 가족끼리 같이 가다가 갑자기 막 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행기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포탄을 피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서로 막 도망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놓치고 엄마를 놓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폭격이 끝난 다음에는 막 여기저기 죽고 막 엄마가 어디 간지 모르는 그냥 아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울고 이런 장면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좀 봐 좀.
그런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 예준이는 열심히 봐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막 다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사 간 거지. 생사를 몰라. 지금처럼 뭐 TV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사실 방법이 없는 거지. 헤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결국 오래 떨어져 살다가 서로 가족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산 가족으로 산 거예요. 이 방송 기간 동안 5만여의 그런 이산 가족들이 여의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접수한 건이 10만 건인데 그 중에 5만 건이 방송이 되고 만 가족이 재배를 했다고 해요. 아직도 많이 못 만난 거죠. 50년 만에 그 한 많은 세월을 보내고 혈육이 서로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50년 만에 만났어요. 네? 저희 집 예준이는요, 예찬이 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오잖아? 형을 기다려. 형을 기다려. 형이 들어오잖아? 되게 반가워해. 근데 형은 괴롭혀요. 이 새끼야 그러면서 뻥 차고. 여러분 근데 2박 3일이 아니라 50년 만에 만났어 형제를. 가족을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서로 끌어안고 그냥 통곡 엉엉 울고.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죠.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짜리인데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주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네, 여기 춘천입니다. 네, 서로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 말씀을 좀 나누시죠. 네, 대구에는 저 김봉옥 씨가 나와 계시는데 춘천에 김봉여 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봉여 씨입니다. 언니 되신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언니가 먼저 좀 춘천 네, 언니가 저 좀 동생분인지 여쭤보시죠. 말이죠. 얘기 좀 나눠보세요. 야, 네, 너가 저기 거진 바남서 나왔니? 네, 거기 고향이지? 네. 근데 아버지 이름 알아? 아버지 이름은요? 응. 김춘섭이요. 춘수. 춘순가 모르겠어요. 응. 적어가지고. 엄마 이름. 엄마 이름은요? 응. 배야문인가? 응, 맞다. 그렇지 싶어요. 응. 그런데요. 내가 너 목포에서- 여보세요? 응. 6.25 전에요. 응. 목포에서 살았고요. 그래 맞다. 네. 맞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다. 자, 언니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격의 박수 좀 보내주시고.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안수라.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네, 저희 대구예요. 안수라. 엄마 안 죽었네 그래도. 엄마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대구 살아? 나 찾아와야지. 아무리 찾아도 몰라. 엄마 어땠나? 그렇게 무정무정하냐? 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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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어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된 영상이고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헤어졌던 가족, 그냥 죽은 줄만 알았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느끼게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그램 때문에요, 이 가족들끼리 서로 기억할 만한 거를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고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우리 헤어지면 그거 보고 우리 찾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하는 거죠. 저는 예찬이만큼은 찾을 수 있어요. 예찬이는 금방 찾을 수 있어. 근데 예원이는 못 찾을 것 같아. 안 찾을 거야. 예찬이는 이 손목에 여기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있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5살 때 이 녀석이 지하 교회 식당에서 정수기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뜨뜻하다. 그래가지고 이도 화상을 이제 입었는데 이제 한강 성심병원이 이제 화상 전문 병원이잖아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팔목을 잘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혹여 절단하지 않아도 팔목이 이렇게 이제 혀서, 왜냐하면 이제 화상 때문에 살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손목을 잘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찬이가 이렇게 드럼을 친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죠.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 간의 흉터나 기억할 만한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동기와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좀 이 가정의 애틋함, 소중함들을 좀 발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조금씩 품어 안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했던 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보고 가정의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좀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을 좀 꿈꾸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혹여 여러분 청년 중에 혹시 부모님을 증오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너무 싫은 거지.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정말 죽도록 싫었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었어 그때. 그 정도로. 술을 안 드시면 굉장히 천사 같은 분이신데 술만 드시면 3일에 한 번은 꼭 드셔. 3일에 한 번은 드셔. 술이 거하게 이렇게 드신 날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 엄마랑 싸우고 엄마랑 때리고 막 낯들고 막 죽여버린다고. 농사를 지셨는데 다 죽여버린다고. 살림 때려부시고 집안에 남아있는 유리창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술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도 싫어. 술을 만든 인간들을 저주했어 저는 그때.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없이 도망가서 살자고.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 행복할 것 같다고. 아버지랑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막난데도. 또 아버지가 그렇게 막 자상하고 따뜻한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한테 영진아 사랑해 라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 농사를 지니까 저도 집안 한 가족이니까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잘 못해요. 삽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에이 병신 같은 삽질도 못한다고. 저리 가! 그리고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 죽어가지고 막 그래서 또 맨날 또 하면 또 여기나! 그러면서 또 불러서 일 시키고 말이야. 농사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돼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 증오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세워지면서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그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 아버지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으면 아, 우리 아버지도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할아버지는 진짜 행실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런 행실 좋지 않은 할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자랐으니 아버지 역시 사랑을 못 받은 거 아니겠어?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아버지의 그 친절한 따스함 하나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자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이 난 거지. 아버지가 불행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불행이 상처가 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쏟아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막 술 드시고 막 술주정하시는 아버지가 굉장히 가여워 보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를 꼭 안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정말 그냥 아버지를 말없이 확 끌어안았어요. 그때 진짜 뼈만 앙상하더라고. 뼈만.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 말없이 고생하신 그 삶의 흔적, 아버지 홀로 견디며 감당했던 그 삶의 무게가 그 뼈를 통해서 막 느껴지는 거죠. 뇌졸중으로 엄마가 먼저 쓰러지셨어요. 그 엄마를 이제 간호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농사일을 하시면서. 그러다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먼저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참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보니까 겉은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그냥 옆에서 볼 때 은혜로운 가정이야. 다 믿음의 가정이야. 근데 그 가정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픔이 많더라고. 상처가 많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처로 골마가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상처를 품고 그 상처를 끊어내고 가정을 다시 살려내지 않겠냐는 거지. 그 일을 여러분이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 가정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징검다리처럼 여러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아침에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왔으면 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예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행복한 가정인 척 하지 말고 정말 속이 꽉 찬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또 그 가정의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의 형들과의 상봉을 통해서 그 뜨거운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서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에 제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는 헌금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안유한 형제님이 우리 헌금 특성을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내일 유한이가 군에 입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 군에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인데 또 마지막 예배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오늘 또 헌금 특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하루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찬양이 청년의 기도란 찬양인데 이 노래 썸네일에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 방금 나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유한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 주신 유한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며 찬양할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청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가정도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 주시고 또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의로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요한이의 그 고백 또한 들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귀한 손길 한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혹여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그런 삶의 결과들이 축복들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준이가 또 우리 휴가를 받고 예배에 또 참석했어요. 우리 유한이 보내려고 일부러 온 것 같은데 너 잘 가라 또 고생 좀 해라 그러면서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렇진 않겠죠? 네, 우리 상준이 GP 들어갔다가 GP에서 이제 나와서 휴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상준아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고맙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니가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20살 올해 새내기인데요. 자, 제가 늘 이렇게 교제하면 뭐 그렇게 자주 교제하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는 굉장히 꼬셨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나오도록. 근데 오늘 정말 나와줬어요. 너무 고마워 우리 아이에게 우리 박수 한번 좀. 우리 해나 지은이 좀 같이 잘 알았지? 예찬아 너도 좀 신경 써. 자식아 너 신경 좀 쓰고 말이야 그래야지.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라는 거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늘 경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우리 누가? 우리 최영순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영순 부회장님 참 바빠요. 오늘 아침에 네 손은신 또 대타로 반주도 하고. 네, 광고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청년 공동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다니엘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1시 30분 여기 배대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세이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년 예배 후 세이별로 세이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이 모임 참여 문의는 청년 리더들 또는 목사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한 청년이 군 입대를 합니다. 네, 내일 입대하는데요. 안전하고 평안한 군 생활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이제 청년부 포켓볼 대회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하게 되는데요. 세이별로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세이별로 이제 광고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장소는 신림역 장프로 포켓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대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검색해서 좀 오시면 되는데 네, 일시는 11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저희가 거기를 빌렸기 때문에 글로 오시면 되고요. 당일 청년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이제 청년들은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각자 그 장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광고로 이제 주보에는 지금 없는데요. 11월에 세대 공감 예배가 또 있습니다. 다다음 주일인데요. 공감 예배로 인해서 저희는 여기 청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전 11시에 본당 3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세이별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광고로가 저희가 이제 청년부 총회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총회가 이제 또 있습니다. 24년 청년부 총회는 11월 24일이죠. 네, 24일이고요. 27일 아닙니다. 24일 청년 예배 후에 진행되니까요. 25년도를 이끌 새로운 인재들을 함께 기도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최근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사님이 생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리더들이 간단한 선물도 드렸고 준비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 예배가 없는 관계로 광고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 다음 주는 공감 예배를 드려서 청년 예배가 없고 그 다음 또 총회가 중요한 총회가 있고 하니까 영순이가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광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 예배가 따로 없어요.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 광고대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한 예배를 꼭 들으시고 가능하면 그리고 장프로 포켓하우스 그곳으로 세별로 같이 이동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같이 오셔서 같이 포켓볼도 좀 배우고 못 쳐도 상관없어요. 같이 좀 이렇게 배우고 친교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오셔서 잠깐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청년들은 그 사역 끝나시고 밥 먹고 빨리 1시 반까지 포켓볼장 미리 오셔도 괜찮습니다. 미리 오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더들과 먼저 가서 준비할 텐데 2시간 반을 아예 우리가 통짜를 빌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오셔서 재밌는 그런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생명축제 스텝을 헌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청년들 없었으면 못했을 뻔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시간에는 좀 아쉬운 시간인데 우리가 요한이 아까 특송도 했지만 우리 요한이가 이제 내일 군대를 가잖아요. 또 군대를 가면 또 18개월 동안 볼 수가 없는데 물론 중간중간 휴가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또 이 군대 간다는 또 그쵸? 이 과정을 잘 또 해내고 올 수 있도록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또 우리 준섭이도 이제 군대를 12월 2일 날 이제 날짜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집이 공주예요. 공주인데 여기 이제 서울에 그 이모님이 계셔서 이모님과 같이 살다가 다시 이제 본가 부모님께로 가서 지내다가 이제 날짜에 맞춰서 군대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인사는 하지만 우리 군대 갈 때 해주는 이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는 거는 유한이만 일단 해주고 준섭이는 한번 그래도 가기 전에 한번 와서 얼굴 있는데 한 번 더 오라는 의미에서 다음에 한번 주고 진짜 안 오면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사는 합시다. 우리 유한이 진섭이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우리 일단은 유한이 먼저 가니까 우리 멋있는 우리 두 아들 그죠? 이제 군에 가게 됩니다. 요한이는 이제 내일 입대를 해요 논산으로. 그리고 준섭이는 12월 2일 날 군대 가는데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준섭이 한 번 더 와서 그때 좀 인사하고 나랑 밥 먹고 그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요한이 이제 내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을 받을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또 힘든 과정들 넉넉하게 잘 극복하고 더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의 아들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료들 또 좋은 간부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청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준섭이도 또 이곳에서 함께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이제 부모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께 드렸던 그 준섭이의 열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섭이 유한의 축복의 박수. 잘 갔다 와. 박수.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준섭이 한번 와야 된다. 알았지? 저거 받으러 와야 된다.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데 또 이렇게 생일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배 시간이 많이 좀 지났죠, 그렇죠? 네,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저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요셉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서
가족을 회복하고 또 가정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는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청년들과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일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캠퍼스와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생의 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